오늘은 이제 천국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제목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미리 오실 때 아시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라고 했죠. 곡식과 가라지에 관한 얘기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그 비유가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비유인데 이것이 이제 보는 방향,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좀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첫 번째는 네 가지 밭에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 이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곡식과 가라지, 이 밭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곡식이 나오는데 가라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중심으로 했고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겨자씨 비유인데 이 겨자씨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2절밖에 안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천국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어떻게 겨자씨 한 알 같은가? 근데 32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인데 처음에는 이것이 모든 작으시지만 모든 후에는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도 다 깃듣는 이런 큰 이 겨자씨 씨앗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이 무엇일까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이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죠? 겨자씨 한 알은 예수님이 표현하기는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어요. 이제 이 표현이 사실 실제로 식물학자나 이런 학자들 입장에서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 예수님 당시 그 지역에서는 작은 씨를 얘기를 할 때는 겨자씨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실제로 다 크게 자르고 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작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는 이 겨자씨 비유는요, 요한복음 빼놓고는 다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이 공간복음엔 다 나와요. 이게 다 나오는 겨자씨 비유인데,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 할 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돼 있는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처음에 천국이 아주 지극히 작은 씨인 겨자씨만 한 거지만은 이것이 나중에는 모든 큰 나무가 되고 겨자씨로 나오는 그 겨자씨 풀인데 원래 이게 나중에는 이제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 깃드는 이런 게 천국의 비유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신 말씀이 뭐거든요. 회개하라. 누가 왔다? 천국이 왔다. 저기서 천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겨자씨 같은 분이 그분이 천국이라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겨자씨 같다. 천국은 겨자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에 올 때는 종의 몸 형체로 육신의 몸으로 가장 작은 자처럼 그렇게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천국 사람들이 되니까 천국 국민이 되니까 이 작목도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거기 보세요. 그 천국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 수많은 희례 부린 무리들, 수많은 장로들, 신호디문 장로들, 오, 하늘나라 얼마나 크고 멋있습니까?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종국에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 책에서는 보여주지만 그 시작은 지극히 작은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 겨자씨 같은 그 부분으로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돌아보면서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중국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진짜 중국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NTM이라는 선교단체, 뉴트럴 미션이라는 원주민 선교하는 선교단체고, 그 선교단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선교단체인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선교사가 가 있거나 복음이 들어간 데는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미전도 종족,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 많거든. 그런 데만 보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옐로리프 종족이라고 태국 저 산속에 있는 300명밖에 안 되는 종족, 그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야, 그런 선교사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산속에 아무도 없는데 부부가 가서 거기서 애를 갖다 넷인가 다섯을 낳고 걔네들이 거기서 자라니까 옐로리프 종족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걔네들을 통해서 그 옐로리프 종족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학교를 세워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또 이 선교사 애들은 이제 자라가지고는 어디 갔냐?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저 위스콘신, 그때 저하고 같이 제자 훈련한 사람, 여기 장로님, 정장로님 네 분도 그때 거기 위스콘신 거기 가서 그 롬 선교사 그분의 딸이 와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라면 박스하고 뭐 가져와서 주고 얘기 듣고 그랬죠. 자, 그런 데서 그런 거를 훈련을 받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선교는 그런 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 안 가죠. 왜? 중국은 AD 6세기에 기독교, 경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큰 비석이 있어요. 십자가 딱 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전도하고 그랬던 중국에. 그 중국 성경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중국 교회도 많고. 나는 거기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나는 그런데 안 가고, 나는 그런 거 안 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 간다고. 근데 글로 보내셨는데, 그때 진짜 몇 명이 안 되는 이 제자들을 가리키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 하나가 10개가 되고, 10개가 50개가 되고, 50개가 100개가 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이 해나가시더라고요. 지금도 안디옥교회도 지금 별로 안 되지만은 여기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천국이라면 이렇게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고 모든 새가 와서 깃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세 포인트를 나눠서 볼 건데, 첫째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씨지만은 거기서 이제 그 천국은 그렇게 작은 거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다 이제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많은 새들, 많은 이방인들,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들이 그 나무, 그 겨자씨가 자란 거기에 깃들고 같이 천국을 일어나가지고 살게 된다는
이 세 단계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말한 천국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 첫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 땅의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아주 초라한, 우리가 유레카 스프링 가서도 봤지만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어디 뭐죠? 구유 봤잖아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사람, 인간이 어디 그런 데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종국적 말세적인 영원한 천국. 이제 그렇게 가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을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하나로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세들이 이룬다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 씨앗을 땅에 심는 거예요. 그거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하나가 많은 걸 이루고 농사 짓고 이렇게 자라는 농사로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나무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새들이 깃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이 육신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겨자씨 같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식구,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성령에 인하여 권능을 얻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전파죠. 예수님이 이름을 전파하는 이를 통하여 마지막 때 딱 되면 그때 예수님이 이제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각도에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지만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선교사가 와서 한 거예요. 겨자씨요. 그 누굽니까? 한국에 이제 대표적으로 처음 들어온 선교사, 한국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서는 그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를 얘기를 하고, 그 전에 와서 순교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은 바로 들어와서 사역도 못하고 목잘라 죽고 가진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기고 이런 것이고, 정식으로 와서 그렇게 한 사람은 이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그것도 겨자씨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이렇게 우리 한국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 신자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이 한 성장 과정이죠. 겨자씨, 와, 그 하나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이것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는가? 천국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를 갖다가 비싼 금덩어리를 땅에 묻는다고 그게 자랍니까? 그런 건 못 자라요. 근데 찌그리 작은 겨자씨, 그걸 땅속에 묻으면, 처음에는 너무나 작은 거지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커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룬다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핵심은 그게 금덩어리냐 은덩어리냐 다이아몬드냐 이런 게 아니라 작더라도 그 안에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건 살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건 금덩어리에도 이거는 살지 않아 그냥 거예요. 이렇게 우리 천국에 갈 사람들은 그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제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는 어떠냐면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보니까 1mm에서 2mm 정도로 작은 거. 여기 조금은 점으로 보이는 정도로 작은 것이고, 근데 이게 자라면은 3, 4m 정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자라는 겨자 풀이, 겨자나무 풀이 이제 나무가 되고, 그게 그 정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를 설명하거나 할 때도, 저들을 보라. 저 아주 그냥 잘 익은 들을 보라. 아니면 이 산을 보라.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진다. 사이를 보고, 있는 산을 보고, 저 새를 보라. 저 꽃을 보라. 이렇게 실물 교육을 잘 하셨어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갈릴리에서 제자를 데리고 앉으면서 이렇게 지금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겨자씨 풀, 나무, 저거 겨자씨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서 이 천국의 성장 원리를 좀 설명하는 거죠. 핵심은 지극히 작은 것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처럼 이 천국은 그런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걸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 왕 같은 거예요. 권력있고 힘있고 왕처럼 그런 분이 와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우리를 잘 먹고 살게 해주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왕권을 갖게 되시면 우리는 좌편 우편에 앉게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달라고 제자들끼리 얼마나 싸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왕 같은 그런 권력이 있고 왕권이 있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이라고 그들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철없는 짓을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의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걸 다윗왕과 같은 그런 구세주,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그거 안 보여.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 밭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또 다음 주는 이제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강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겨자씨도 이 진부할 때는 너무나 작은 거고 이거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그게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느냐, 어떤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게 아니거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일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확정 원리,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이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생명이 있으면 지금은 죽은 것 같아도 그것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겨자씨를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예수님의 참 의도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좀 겨자씨 비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누룩의 비유예요. 이거는 좀 비슷해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밭의 비유나 아니면 알곡과 죽정이, 가라지, 비유 같은 거는 이제 그건 한 계통의 천국의 비유를 보여준 것이고, 이번에는 이 지극히 작은 것, 누룩도 뭐 보이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부풀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나 누룩은 같이 지극히 작은 것이고 보이지도 않고 작은 것이지만은 이 천국의 확장적인 측면과 보이지 않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러나 이제 앞에서 말한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바로 이 우리의 마음밭, 네 가지 종류의 밭과 우리가 그런 알곡의 밭이라 할지라도 이 악한 마귀 사탄은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을 때 그때까지는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깨어있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몇 가지만 얘기해 왔는데, 천국은 이 겨자씨 같이 작은 거라는 거예요. 겨자씨 여러분 잘 보입니까? 손바닥에 있는 거 조그만 거. 근데 이게 커지면 이렇게 커지는 거고, 또 여기서도 보면 이 겨자씨는 이렇게 조그만 건데 이거 하면 이렇게 큰 3, 4m까지 높이까지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이 크기가 1mm에서 2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고, 나중에 저렇게 큰 나무를 이루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조그만 거, 요만한 건데 나무를 이룬다는 것. 이게 이제 겨자씨에 관한 얘기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겨자씨에 대한 오늘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 각도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데, 첫째는 이 천국은 이 겨자씨와 같다는데, 이 겨자씨는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말씀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그 이세의 아들이 7인데 제일 막내요. 제일 작아요.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야, 하나님이 너희 집안에 메시아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와 6 아이들 쫙 보이고, 막내 이 다윗은 그 앞에 세우지도 않았어요. 저는 너무나 작고 쟤는 뭐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딱 사무엘 보니까 이 6이 다 아니야. 이게 다냐? 그러니까 막내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바깥에 양치고 있다고. 그래서 걔를 데려와서 딱 보니까 얘야. 이렇게 지극히 작은 애가, 작은 자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쓰는 거죠.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모세는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그가 바로 이 왕자가 되고 그 왕이 될, 그 다음에 왕이 될 자리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보다 모세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왕자 이 교육을 다 받고, 지가 왕자니까 권세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나 작은 유대인이라 유대인들이 싸우는 걸 보고, 야, 이놈들아 종살이 하는데 니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 하면서 했더니 그들이 그냥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걸 보고 애굽이 죽이고, 또 그 후에는 또 서로 유대인끼리 싸우고 그런 걸 보고 거기서 그들이 모세가 준 걸 알게 되니까 도망을 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을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40살에 도망가가지고 80살 때까지
거기서 왕자였던 자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기 양도 아니고 거기 있는 이름 없는 딸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도구살이 하면서 40년을 준비했잖아요. 이렇게 제국이 작은 그게 근데 그가 이스라엘 전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걸 누가 알았습니까? 몰라요. 우리도 우리 일할 때도 지금 내가 좀 제자 중에서 아주 좀 그래도 좀 유망하게 잘 보는 애들 중에 하나 그 모세라는 애인데 걔 이름 모세인데 생긴 거는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어릴 때 내가 원숭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일 듣기 싫어하지. 국민학교 3학년 중퇴야. 근데 머리는 되게 좋아. 그래갖고 들어온 애를 갖다가 했는데 얘가 좀 똑똑하네.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입니까? 걔가 87년생이니까 2000년 한 20몇 년, 25년 이상을 데리고 일한 거예요. 그래 지금은 이제 목사고 그 막 가르치고 이제 그런 애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너 그것도 원숭이처럼 새겨가지고 네 일하겠냐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또 쓰시더라고. 몰라요. 어떤 사람이 될지.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다 생명의 그 씨앗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하나님 보시는 그 은사대로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겨자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은 거기 있는 도시 중에 지극히 작은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고 절대 누구도 그거 생각 안 하죠. 근데 성경은 미리 말씀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름이 베들레헴이고 에브라다. 이게 같은 지역인데 이름이 두 개예요. 네가 작은 마을인데 여기서 바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양 염소 먹는 염을 통해서 태어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정도로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씨앗처럼 이 세상에 변화시키는 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와, 얼마큼 있으면? 한 겨자씨만큼. 한 겨자씨 조그맣잖아요. 믿음이 요만큼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겨자씨가 그냥 그 남은 많은 이 산을 옮기고 그 이 모든 세상을 깃들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쓰인단 말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뵙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어떤 크기보다 그 진실성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크다. 그걸 누가 알아요? 어떤 무슨 사이즈를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정말 진심으로 믿는 참 믿음의 그 참 순수한 진실성 가진 그것을 믿음이야. 그게 겨자씨만 해도 하나님은
겨자씨를 가지고 큰 3, 4m 내는 그런 걸 만들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걸 나는 못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벌써 죽어도 옛날에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어릴 때는 내가 60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내 최대 수명이 60세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그럼 어느덧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시켜주시는데 이제는 더 이거 확장하면 안 돼. 더 이러면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드는 것보다도 못 따라가. 지금도 할 게 많은데 그렇게는 못 되겠더라고요. 힘들어. 힘들보다 이제 몸이 딸려서 잘 나이도 생각해야지 노인네가 괜히 마음만 앞서가지고 남들 다 고생시키고 자기도 못하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자, 스가랴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 누구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데 겨자씨는 어떻게 됩니까? 땅이 뿌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막 커지는 거죠. 막 3, 4m까지 자라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냥 손톱보다 작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겠는 거죠. 네. 자, 마태복음 13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네.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 지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거를 갖다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 씨앗만 있으면 겨자씨 같은 정말 지극히 작은 거라도 그거 있으면 여러분을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그냥 막 12시간은 보통이고 16시간 막 20시간, 24시간 뭐 이렇게 할 때면요. 진짜 저같이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고 듣기만 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해보세요. 난 졸려. 하다 보면 힘들고 졸리기도 해요. 그런데 전부 그냥 말똥말똥해서 전부 쳐다보고 쓰고 막 하니까 막 하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막 듣더라고. 듣고 적고 막. 그럴 때 보면 이게 내 두뇌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냥 성령께서 그냥 팍팍 주는 거예요. 주니까 그냥 막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아멘 하고 적고 뭐 그런 거 또 신이 와서 또 나 하고 자기 거로 안 하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주고 지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겨자씨 그 조그만 게 어떻게 그 큰 나무처럼 자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작은 씨라고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머리가 나빠. 그거 절대로 그거 상관없어요. 단지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딴 방향으로 하니까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어느 틈에 키가 자라고 어느 틈에 나이가 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자라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천국은 이 겨자씨 같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처음에는 정말 지극히 미약하고 작고 이런 거지만 그것이 분명한 결실을 맺고 커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 속성이, 그런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자라도 정말 학벌이 별로 없고 아니 잘생기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로 따진다면 사울왕 같은 사람이 참 외모도 좋고 아주 점잖고 머리도 그냥 남들보다 하나 더 키도 크고 겸손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울왕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시샘해가지고 10년 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다니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신이 떠나고 그래가지고 점치는 자한테 가서 점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다 멸망하고 죽게 되니까 적에 맞아 죽는 것보다 야 네가 나를 차라리 찔러 죽여라. 근데 부하가 누가 왕을 찔러 죽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가 칼에 찔려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체온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성장케 되는 데는 여기서 이제 그걸 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75세 때 불렀는데 너희가 너희 자손들을 축복하리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고 75살 때 이 약속을 했는데 암만 기다려도 사라가 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100세 될 때 25년 후에 바로 이삭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알죠? 요셉 같은 경우는 17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30살에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13년 동안 모진 고난받고 감옥소에 가고 이런 일을 겪은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40살 전까지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가 인간적인 두뇌와 힘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했지만 웬걸 네가 애굽족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한 후에 딱 그때 훈련 다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런 연단을 받고 그게 됐죠. 다윗도 너희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했지만은 10수년 동안 그는 맨날 도망다녔어요. 사울왕이 죽이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다윗 왕이 메시아의 기본입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 다음에 올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죠. 그리스도가 안 믿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왕권을 갖고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진 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안디옥교회 일만 해도 이게 할 때가 지났는데 왜 안 되는가? 전부들 마음들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고 또 이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가진 차원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일해 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저는 이번에 이 유레카 스프링스 가서 거기 봉사하는 그 사람들을 그 태도가 쟤네들이 정말 목사들보다 훨씬 낫다. 여기 엉터리 목사들 얼마나 많고 얘네들 어떨 때 보면 나보다 더 말도 잘하고 태도가 아주 그냥 성실하고 좋은 거예요. 여기서 뭐 얘네들 먹고 살 돈이 별로 받지도 못할 텐데 애들 뭐 4, 5씩 있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애들 하고 그러나. 근데 전부들 이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있고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그냥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막 울컥울컥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게 조금 약해져요, 저는. 약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또 지금 젊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이 더 있지만은, 저분은 원래 젊으신 분이니까, 오토바이 타고 뭐 이런 거 보면 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젊게 열고 패션이 있어야 되겠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 옛날에 별명은 아주 패션이에요, 패션. 제가 강조하는 것도 패션이에요. 열정, 열심.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잘생기고 뭐 해도 하나님의 열정, 패션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열정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유레카 스프링스 그 사람들이야 진짜 목사도 아니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하는 것들이 우리 목사들보다 훨씬 낫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걸 봤어요. 우리 안디옥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맡은 일에 열정을 가지고 뭐 사람 감동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 천국이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새들과 많은 것들이 품고 그렇게 축복을 주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새가 나오니까 새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때 누가 와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먹는. 그때 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 새는 사탄. 그렇게 씨가 길가니까 안 따라가니까 씨를 맺지 못하니까 이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단 말이에요.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새들은 사탄이야, 원수야. 그들이 와서 그걸 다 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할 때는 그럼 사탄이 와서 깃든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이 공중의 새라는 것은 이방,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변화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제자씨가 커서 이 큰 나무를 이루면 큰 나무가 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 영혼들, 그를 품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데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천국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받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다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 불신자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런 자들이 하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 가지에 곁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의 마지막 최후 목표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복받는 귀한 영혼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천국은 이제 말세적인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말세 종료,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이기도 하지만은 천국은 예수부터 시작된다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천국이 쌓이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깃들 수 있도록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끝나면 그때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도 두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속적으로 마지막에 가 있을 것이 천국이고, 천국은 근데 예수님 올 때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같이. 바로 그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12제자, 120제자, 그다음에 500명 제자, 또 3,000명, 5,000명,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이게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전도해가지고 한 명씩 올해도 한 분이 한 분을 데리고 와. 아니면 한 가정이 한 가정을 데리고 오든지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되는 거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진짜 누구 데리고 오려고 그래. 참 여러 가지로 좀 환경이 그렇지만은 그건 예수님이 책임질 거고, 우리는 뿌리는 건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재판이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되면은 그 전부터 이제 전도 운동 좀 해야 되고요. 만약 이제 안 되면 진짜 우리가 이 길거리 전도라도 이거 뭐예요? 이 차는 거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해가지고 들고 잠바하고 팜플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고 나가서 전하고 이거부터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고속도로 터미널, 지하상가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다 수지보하고 이래서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때 그래도 한 게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아주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같이 다니니까 이게 되더라고. 지금도 하려면 좀 쑥스러워서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는 그냥 매주 데리고 나가고 내가 메디슨 그 상가도 가고 프리마켓도 가고 여러 군데 많이 다녔어요. 교회들 데리고 같이.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금 그런데 만약 이런 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면은 어쩔 수 없지 이제 나가야지 같이 나가서 멀끔하게 서 있어도 돌아가면서 소리 지르고 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불쌍해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새들이, 공중의 새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품는 자가 그게 천국이거든. 유대인만 가는 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 이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2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했나 읽어봅시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니라. 예. 또 다니엘서 4장 21절에도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예. 이렇게 정말 천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개자식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믿도록 그들을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자식.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믿음, 기도, 순종, 헌신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개자식같이 작은 믿음, 작은 기도, 순종,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천국이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큰 나무가 이루어지듯이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천국은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알지 못한 모든 민족에게까지 품는 것이 천국이에요. 바로 이 천국을 향한 이 결국은 이게 선교거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다 아는 거니까 그건 넘어갑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우리 천국은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겨자씨로서 예수를 따르는 겨자씨로서 우리가 이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이 일을 감당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건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또 있지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바로 천국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뭐라고 했으면 좋겠을까? 우리가 작은 겨자씨가 됩시다. 한번 옆 사람한테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다.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세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단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놓고 천국은 겨자씨 비유를 놓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결단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